매일 매 순간 내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 뜻말을 순종하며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토기장 손에 든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리. 매일 매 순간 주 따르리. 오늘 수요일 말씀 로마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6장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는 지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해서 무슨 가르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한 단어로 하자면 칭의입니다. 칭의. 곧 의롭다 함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자신의 행위로 혹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러한 죄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린 또한 배웠습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영원한 죄값을 지불하셨음을 믿는 것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칭의를 비롯하여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하늘의 소망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셨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부터 8장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까? 한 단어로 하면 성화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성화는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장이므로 이 성화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칭의는 단시간에 이루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 완성되고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성도의 꾸준한 매일매일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성화 역시도 칭의처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4장부터 우리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예가 아브라함과 다윗이었죠. 하나님은 칭의로서 죄인이 받을 영원한 정죄와 영원한 형벌의 심판을 제거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 성화로서 성도에게 가해지는 죄의 힘과 영향력을 제거해주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었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칭의도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성화도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위치적으로는 죄의 형벌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히 구별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죄와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 성도가 죄의 힘으로부터 계속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성도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분리될 날이 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도의 몸이 죽는 날이죠.
또 혹은 죽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서 오셔서 성도들을 불러올리실 휴거의 날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완전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로마서 6장부터 8장까지는 현실적으로 성도가 죄의 힘으로부터 분리해야 하는 성화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성도 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났지만, 그 완전한 지배 안에서 벗어났지만 계속적인 죄의 영향력 아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죄의 영향력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바로 자신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자, 여기 그런즉이라고 했으므로 앞에 나온 5장 뒷부분과 또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더욱이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넘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자신의 은혜를 넘치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죄를 계속 더 넘치게 해서 그분의 은혜를 또한 더욱더 넘치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해서 그 죄를 더 넘치게 하겠느냐?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가 이 땅에 있는 한 그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범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죠. 자, 하늘에 올라갈 성도라고 해도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올 세상, 곧 새하늘들과 새 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계속 죄가 이 땅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 올까요? 하나님, 그날은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저는 기다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지쳐요. 하면서 적당히 이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하셨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는 이전에 했던 죄들에서 떠나려는 욕구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서부터 옛날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 그 죄의 가치를, 그 죄가 무엇인지 계속해서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거의 느끼지 못한 죄들이 이제는 커 보이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전과 우리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이제는 그 죄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있잖아요. 또한 그 죄들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마음에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영을 살리신 그 성령님 덕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가 죄 안에 계속 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단호하게 힘주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자, 여기 성도는 죽었다 하셨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하시면서 성도는 죽었다 했어요. 자, 물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칭의, 곧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여기 죽은 것이 나오는데 죽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혼이 떠난 이 몸, 곧 이 시체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찔러도 아야, 아파라 라고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시체에게 말을 걸거나 시체에게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도 그 시체는 묵묵부답입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말은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에게 반응할 이유나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모두는 죄에 대하여 항상 반응했죠. 죄와 늘 함께 동행했습니다. 심지어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와는 떨어지려고 해도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악을 행하는데 죄와 함께하지만 죄에게 늘 끌려다니는 죄의 노예였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죄와 함께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는 그 놀라운 회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와 함께 가는 길의 그 끝은 무엇입니까?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임을 우린 기록된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죄와는 이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걷기로 결심했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죄와는 상극이에요. 그러므로 죄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성도, 곧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5장에 죄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는 로마서 6장에 나온 대로 죄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살아. 죄 지으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죄를 지으라고 그 구원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죄를 이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교리지요. 자, 그러므로 자녀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버릴 수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죄악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아버지로서 징계하십니다. 우리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가족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나가는 그 아들, 딸을 아버지가 가만히 있습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다시 바로잡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의 그 영원함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내용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 구원을 빌미로 성도가 마음껏 그 자녀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보증수표를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네, 마음대로 살겠죠. 세상으로부터 분리하지 않겠지요. 왜냐하면 분리하지 못하는 그들의 잘못된 교리의 맹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성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품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옛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뭘 주장합니까?
계속 자신은 의인인데 왜 또 죄인이냐고 말하냐는 거죠. 나는 의인이다. 왜 죄인이냐? 죄인이라고 그러면 그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나 의인은 오직 하나님의 속성이고요. 그것은 결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셨다고 믿음으로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그래서 사람이 죄의 형벌과 죄의 영향력에서 모두 벗어난 그것을 그들은 구원의 은혜이고 그 구원의 은혜가 주는 자유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지만 죄의 영향력에서는 아직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그 은혜는 죄를 지배하고 죄를 뛰어넘는 자유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럴 수 있다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이죠. 그러나 그러한 존재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완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자, 우리는 단 한 가지밖에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외에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지식으로 완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수제사장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완벽하다고 거짓말했죠. 그들은 양심을 거슬러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 그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계속 유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 기록들을 안다고 했지만 그것들은 모두 액세서리에 불과했어요. 자신이 만든 헛된 상상, 사상, 신념으로 그들은 가짜 의를 만들어 겉모습에다가 치장했습니다. 그러나 속은 전혀 청소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죄가 그들을 속였습니다. 그들은 죄에 속아 넘어가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이나 상관없이 그 사람의 속성은, 사람의 근본적인 속성은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으면 더러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만을 구하면서 그 복음에 순종했던 겁니다. 나의 의로운 행위, 곧 나의 죄의 그 삶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확실히 절감했어요. 그리고 오직 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로움, 하나님의 그 의만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던 그 순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자, 그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그때 그 순간 침례를 받았습니다. 자, 그 침례는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주신 침례입니다. 일명 성령 침례지요. 자, 그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성도들의 죽었던 그 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옛사람을 향해서 죽었던 겁니다. 그 육신을 향해서 죽었던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던 겁니다. 침례의 의미가 세 가지인데 이거 영속적으로 일어나고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이에요. 둘째로는 장사 지냄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구원받는 순간
이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묻혔어요. 곧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죽은 자가 왜 움직이려고 합니까? 그 시체가 왜 또 반응합니까? 로마서 6장 4절 상반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아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도 미워하시는 그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고 묻혔는데 다시 죄에게 반응하는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옛사람입니다.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그 육신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른 길로 갈 수도 없고 가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나만의 길로 가게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눈에 옳은 그 길로 가게 합니다. 죄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지요. 육신이 이끌어서요, 세상에 허망하고 세상의 그 더러운 죄의 길에서 회개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히 죽어야 할 나의 죄의 본성인 옛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자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가 죄의 길을 선택하지 말아야 함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 성경 기록으로 항상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을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받고 있는 양심의 찔림보다 더 큰, 비교할 수 없는 찔림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죽었고 묻혔기 때문입니다. 죄가 다시금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나는 죄에 대하여 묻혔다. 나는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성도는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 이제 공적으로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 공적으로 간증하면서 물 침례에 순종합니다. 성도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묻힌 그 모양을 보여주는 물 침례에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침례의 마지막 의미인 부활의 삶, 곧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는 삶을 결단하는 의미로 그 물침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는 말을 보여주는 거죠.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와 같은 침례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고 바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죄에 대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묻혔으나 부활의 때까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주님과 사는 것을 결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죄의 영향력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 오산이죠. 죄의 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의롭다고 해주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고, 곧 성화되게 하려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 침례라는 규례를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신 그 성령 침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 침례에 순종하면서 성화의 삶을 제대로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죄의 힘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바로 내 육신과 마귀와 이 세상 체계입니다. 안팎으로 오는 그 세력, 그 대적들을 우리 주는 게 죄의 영향력과 힘인데 그것을 이기는 요소들이 바로 이 침례의 의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고 함께 묻혔고 함께 일어날 것이고 또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침례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모형이 되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6장 5절 6절.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이 우리 성도의 미래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다시 일어나고 회복하도록 그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하나가 되어 우리 마음속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죄와 동조하는 힘밖에 없음을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인정하는 겁니다. 오직 죄의 영향력을 이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기억합시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니라. 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이 놀라운 성화의 복을 지금 받고 있습니까? 거룩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일들을 나도 똑같이 하는, 살면서 믿음으로 살는 그것에서 우리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다시 이 옛사람 육신과 하나가 되어 죄의 길로, 그 저주의 길로 향하려고 하십니까? 이 세상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습관들, 술, 담배, 그리고 탐욕, 돈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정욕들, 간음, 음행. 여러분, 이것들이 왜 우리를 아직도 주장하는지, 주장하게 두는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습니까? 묻히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죄들 안에서 죽을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시려고, 우리에게 의를 주시려고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걸 믿은 자가 예전에 그 갖다 버렸던 그 더러운 죄, 그 죄의 옷을 다시 또 찾아서 꺼내서 입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거울을 통해,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얼굴을 보고 그 얼굴에 더러운 것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닦지도 않고 다시 돌아서서 가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바로 우리가 다시 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들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또
손을 맞잡고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죄가 우리를 주장했을 때, 그 옛날에 우리가 죄를 섬겼을 때, 죄의 종이었을 때, 그 지난날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허무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하나도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나를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버리는 게 합당한 모습을 우리는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세월을 또 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주셨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다면 내가 죄로부터 돌이켜야죠. 죄로부터 돌이킨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거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인 거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은 거 믿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또 다시 옛 습관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중독돼서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거기서 나오십시오. 그것이 내 생각을 다 망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가 오히려 더 나았을 겁니다. 왜 성도가 교회 나오는데,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왜 더 괴롭습니까? 성령님이 찌르시고 계세요. 너가 뭘 잘못하고 있냐? 너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돌이켜보라는 겁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을 모르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 끼어드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다른 목적으로 오는 거죠. 내가 잘 되려고, 내가 평안히 살려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와야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영광 드리기 위해서,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겠습니다 하고 우리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목적이 아니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근데 그 얻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려고 온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지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물론 자극을 받았겠지만 그것이 고난과 고통, 그 예전에 받던, 죄에게 시달릴 때 받던 그런 고통과는 다를 겁니다. 나를 일으켜주는, 나를 깨우쳐주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같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매일 매 순간 내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리. 전능한 주님의 인도 따라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도기장 손에 든 진이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따르면서 나의 발걸음 옮기리라. 토기장 손에 든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